근데 이런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헤르만 바빙크 주장한 것은 사실 이 경험론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혹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는 해명할 수 없는, 따라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실제로 해명이 되냐면 관념적인 요소. 근데 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대체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상정하지요. 이런 측면에서 관념적인 요소, 경험으로 해결되진 관념적인 것. 그러나 동시에 관념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모든 경험 세계를 관념에 종속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이 관념론과 경험론을 이렇게 상호 비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요 두 긴장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빙크는 신의 존재를 상정을 하는 것이죠. 신적 존재를 상정해. 영이신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가 형성이 됐다고 보냐면 경험론자들이 이제 강조하는 이렇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소위 말하는 객관적 세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본 것이고, 객관적인 세계. 동시에 그 객관적인 경험 가능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관념, 성령의 주관적 계시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차원을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모더니즘에서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면은 헤르만 바빙크는 그 상호 충돌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으로 끄집어내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적 존재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위 사태, 그런 사실, 그런 실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뭐냐면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고, 따라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기반해서 이 소위 모더니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념론과 경험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르만 바빙크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모더니즘의 근거에서 형성된 소위 학문, 그것이 한편 관념론적일 수 있고 다른 한편 경험론적일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중요한 아규멘테이션이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소위 기독교가 형성된 근본적인 토대로서 성경,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모더니즘의 관념론이나 혹은 경험론보다 인간 삶을 훨씬 더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만물의 근본, 만물의 토대, 뭐 존재의 기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헤르만 바빙크가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 철학에서 이제 계시 철학에서 매우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서 객관적인 우주가 형성되고, 그 우주는 그 창조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그 인간의 영혼, 그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데 개입했던 성령의 역할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해석할 때 그 해석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직접적인 소요성은 정신에 있지만, 근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혹은 선험적 정신, 뭐 이런 말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함께 객관적인 경험 가능한, 동시에 그 창조 행위와 함께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런 주관적인 차원, 이것이 진정한 세계관이다, 혹은 진정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인간 삶, 요 구조 속에, 요 삼각 이 구조 속에 누가 있냐면 인간과 그 인간의 삶이 형성이 되는데, 요 인간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요 편향에 의해서도 적절히 해석되지 않고, 관념론은 편향, 이 경험론이라고 하는 편향을 통해서 적절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를 이렇게 상호 비판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차원을 등장시켜야만 인간의 삶이 진정성 있게 해석된다. 그래서 인간과 그 인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계관, 안정적인 관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 헤르만 바빙크는 당대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그 일방적인 학문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이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변이 내지는 이렇게 변동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 객관적인 세계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 측면과 이렇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구별을. 이 바빙크는 이 둘을 이렇게 뭐 하냐면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 일반 계시를 축으로 해서 활동하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객관적인 요소에 속하는 일반 계시도 뭐와 짝을 이루냐면 요 주관적인 계시인 성령의 사역과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도 뭐와 연관이 되냐면 이 주관적인 계시와 연관이 돼. 그걸 특별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둘을 뭐 하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거기에 수반되는 주관적인 계시적 요소를 이렇게 구별을 해, 구별. 그러나 이 바빙크는 이 둘을 구별하되 뭘 하진 않는 거 아니, 이 둘을 이렇게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분리시키기. 그래서 한편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산출될 수도 있고, 혹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과될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래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와 짝을 이루는 일반 은총의 도움을 좇아서
진리가 산출될 수도 있어요. 관념론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경험론적인 측면에서나 여기서 이 영역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뭐가 형성될 수 있냐면 과학적 진리, 경험적 진리 혹은 관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전체 완결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 어떤 시행착오와 함께 진리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중간중간 단계 진리의 어떤 지점들에게 서는 거죠.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이 완결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뭘 경험하는 거 아니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 크리스찬들의 섬세함이 필요한 거죠. 어떤 진영과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영과 이렇게 좀 긴장을 유지할 것인지 하는 분별이 필요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발림면 안티테시스라고 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데시스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헤르만 바빙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벤틸의 전제주의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카이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묶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스킬더처럼 이렇게 이 두 스킬더는 구별보다는 분리를 택한 쪽이죠. 이제 이런 형태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렇게 이런 진영에 속한 것이 아폴도르 신학교라든지 이 스킬더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이렇게 작은 깜펀이라든지 미국으로 치면 웨스턴 신학교, 켈빈스 분리된 혹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코널스 벤틀에서 형성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그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별과 소위 분리를 이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테면 자유대학, 뭐 큰 깜펀 혹은 미국 켈빈 대학교, 휘튼 뭐 이런 정도의 학교들을 우리가 이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렇게 이 카이퍼적인 맥락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카이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소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치된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섬광처럼 이렇게 번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들을 함께 보면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탄력 있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 요 긴장 상태, 죄로 말미암아 요 객관적인 것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구별이 되고 동시에 주관적인 것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이렇게 구별된 요 죄로 말미암아 긴장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서로 연계하지 않는 독자적인 삶을 꾀하는 것, 극단적인 것이 제세례파, 조금 더 순화된 것이 스킬더, 뭐 이렇게 조금 더 순화시킨 사람이 이제 반 드루넨, 뭐 루터,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둘은 확연히 이렇게 그 죄로 말미암은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구별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보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원총, 특별원총이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누가 통치하는 세계냐면 이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구속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격하고 소위 일반사 혹은 세속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 상관없이 이렇게 나란히 병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한 하나님의 계시고 또 한 성령의 사역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이렇게 합당한 어떤 삶의 맥락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둘의 긴장을 견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계가 서 있는데 이 크리스천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다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다 덜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신중심적인 정치, 신중심적인 사회,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심지어 카이퍼는 영역주권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소위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그 순전함을 위한 진지한 싸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형성하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로만 캐톨릭시즘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옥소독스라든지 혹은 이렇게 루서란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라든지 혹은 이렇게 웨슬리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리폼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리폼드라고 하는 것이 이 긴장을 가장 순화시킨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이렇게 영역 주권에서 아주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단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뭘 하진 않는 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서 우리만의 정치,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사회, 우리만의 교육, 우리만의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제안됐다. 그것이 헤르만 바빙크가 쓴 소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트럭처 안에서 이제 소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심리학 혹은 이렇게 이런 영역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의 개혁 교의학 제1권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대상의 차이를 두고 이제 쓴 동일한 책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만 바빙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현대개혁신학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살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살폈던 것이 뭐냐면
소위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카이퍼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헤르만 마빙크라든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끄집어냈던 다양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켈빈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켈빈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켈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 이제 그런 말이겠죠. 뭐 켈빈을 복제한 사람들 그런 뜻은 아니고 누구도 자기 인생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그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추구했던 그 가치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제 상속 내지는 공유하면서, 그러나 그는 5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500년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런 가치관 혹은 그런 세계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고 또 적용돼서 실행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특성과 함께 이제 그 가치관을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켈빈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카이퍼나 혹은 바빙크도 켈빈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냐면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교회 내에서 이제 드러내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로교가 강화되는 거예요. 아마 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장로교 세력이 이렇게 큰 경우는 소위 개혁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렬한 세를 형성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헝가리 뭐 이런 나라, 불란서의 이 특정한 주 혹은 미국의 특정한 지역들 뭐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남아공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국 장로교회가 소위 켈빈 혹은 그 켈빈주의자들의 세계관을 잘 상속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장로교회로서 한국 교회가 켈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켈빈이라고 하는 것, 켈빈의 어떤 세계관, 여기에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뭐 좀 루터적인 이런 세계관에서 재해석된 이제 그런 켈빈을 접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던져볼 필요가 있고, 또 이 개혁파 안에도 이제 뭐 카이퍼 스킬러 이런 긴장 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지점들을 조금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본래 켈빈은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폈는데, 특별히 이런 긴장 국면, 켈빈 이에 있어서 어떤 긴장의 양상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균형 있게 켈빈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소위 이 앨리슨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켈빈의 생각을 좀 읽었습니다. 켈빈도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켈빈이 불란 사람인데, 켈빈이 살던 그 당대의 불란 사회는 소위 말하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데 그 종교가 이제 뭐 했냐면 부패한 거죠. 그러나 부패한 종교가
이게 국가를 통치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인문주의자로서 이 당대 학문의 중심이었던 파리와 그 파리 근교에서 이제 학문을 하는데 그때 그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그 당대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기성세대, 부패한 세대, 불의한 세대에 대한 이렇게 재해석의 필요, 아트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대 학문을 지배했던 그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넘어서 원어에까지 이제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켈빈이 이제 학문을 했고, 그런 역량을 키웠고, 그리고 당대 종교는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물음에 동의했고, 그것을 가지고 비록 직접적으로 신학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의 와중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 강요 초판이 형성이 됐고, 그 기독교 강요 초판의 근본적인 세계관은 마지막 판까지 바뀌지 않았다. 몇 분의 세세한 변화는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존 켈빈이 이렇게 소위 파리 대학 총장과 함께 이렇게 작성하고 발표했던 그 메시지는 당대 종교의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과 함께 이제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스위스로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체주의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켈빈이 스위스로 넘어오기 이전 경험했던 사회, 전체주의 사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결탁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되 부패한 형태로 나타나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스위스로 넘어와서 켈빈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신중심적인 국가여야 된다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교의 뭘 이렇게 의도했냐면 갱신 혹은 개혁을 이렇게 종교를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종교가 갱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 갱신된 생각을 가지고 스위스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직면했던 이 스위스라고 하는 사회는 그가 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했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회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포심을 가지고 경계했냐면 전제주의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오히려 어떤 사회를 꾀하냐면 시민 종교적인 사회, 작은 정부. 그런데 그 정부는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작은 정부. 그걸 꾀한 거죠. 그래서 신중심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신과 그 신의 활동을 이해하는 그 양상을 전통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갱신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신중심적인 사회는 전제주의적인 사회로 가서는 안 되고 시민 종교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도 켈빈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네바라고 하는 이렇게 한 도시로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 이곳이 있는데, 제네바는 신중심적인 사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중심적인 사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계시의 담지자를 통해서 양육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치인 혹은 경제인 혹은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 혹은 이렇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혹은 교회적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은 이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스위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과 동일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교회적 삶이 형성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동시에 사회도 말이죠. 스위스라고 하는 그 사회, 제네바라고 하는 사회도 십계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는 일,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켈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꿈꿨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혹은 꿈꿨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재해석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카이퍼나 혹은 바빙크와 다르지 않아요.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카이퍼나 바빙크를 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냐면 켈빈주의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